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아주 창세기 가운데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창세기 이 18장 16절 이하의 이 말씀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장엄하게 그려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보면 3명의 방문객이 아브라함의 그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소돔을 향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한 말씀을 던지시죠. 17절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숨기겠다는 말입니까? 안 숨기겠다는 말입니까?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은 인간과 소통하지 않지요. 특별히 고대 근동의 그 이방의 신화들을 보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신의 도구죠. 신의 노예거나 또는 이 변덕스러운 그 신의 계획에 휘둘리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통치 계획을 한 인간과 공유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허탄하게 의논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훗날 이 장면을 근거로 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친구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의 근거가, 그 말의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수동적인 수혜자로 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그냥 받아서 어떻게 하는 이런 수동적인 존재로,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 계획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에게 조언하며 때로는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의 파트너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 이 18장 1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 이유가 다른 개인의 안위나 또는 어떤 개인의 어떤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배우게 하는 거죠. 의와 공도. 이 히브리어로는 이 의를 체다카라고 말하고 공도를 미시파트라고 말합니다. 이 의 그리고 공의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의 그 일생이 어떤 일생입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떤 일생입니까? 결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일생 아니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한없는 기다림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또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한없이 기다려야만 했고, 또 그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이후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고를 칩니다. 믿음 없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선택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배우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적인 소명, 이 기독교의 소명이
결코 나만의 평안한 장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지평을 그의 장막으로부터 소돔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현장으로 확장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그늘에서 걸어나와 멸망을 앞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공의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도 행여나 있을 그 긍휼하심과 자비의 가능성을 지금 하나님 앞에 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나의 친구인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방관자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충돌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시는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의 심판을 예고하실 때 명분은 지극히 법적이고 공의롭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기에서 부르짖음이라는 이 말,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사회적인 강자로부터 억압당하고 유린당하는 약자들이 이 땅의 법정에서는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이 땅의 그 법정에서는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우주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는 그 피 맺힌 절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았다는 것, 이 말은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쌓이고 쌓였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는 땅에서 호소하는 그 아벨의 핏소리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이 소돔의 죄는요, 단순히 이 개인의 도덕적인 일탈이나 또는 성적인 무질서와 방종에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니까 이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음이요.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돔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체계화된 이기주의와 강자의 탐욕이 시스템화되어 버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것이 아예 체계화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냉혹한 이기주의, 냉혹한 이기주의가 충만한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그 강자가 약자를 빼앗고 수탈하고 착취하는 이것이 아예 시스템화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도 기대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도시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는 이 말씀은 그냥 임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부르짖는 그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감찰하시고 그 결과 시행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어떤 신이 분노해서, 신이 진노해서, 신이 화가 나서 퍼붓는 그런 잔인한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뒤틀린 세상을, 삐뚤어진 그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통치적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적 의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공도로 나왔죠. 공도, 공의, 미시파트라는 겁니다. 이 비틀어지고 뒤틀어진 그 세상을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민화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야만적이다 또는 권위주의적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군가부터 짓밟히고 사랑하는 이들을 불의하게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로부터,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짓밟히고 억울하게 짓밟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불의하게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가장 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 신, 내가 당한 이 불의와 내가 당한 이 억울함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도대체?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1절에서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지극히 신중하며 또한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사람들이 억울하다, 괴롭다,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는데 진짜로 그렇게 부르짖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성격이 이상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해서 별거 아닌데도 막 난리를 치는지 하나님이 직접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기분대로 베풀어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베풀어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신중하며 또한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다루시는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로 이 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분노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고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한 첫 번째 충격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자비를,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정당하며 그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며 비웃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부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귀로 듣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의 죄악을 보며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하며 돌아서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직시하면서도 그 멸망의 자리에서 중보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된 자의 그 사명,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통치의 행위를 의논하고 협의하는 그 자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하며 그 자비의 틈새를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보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23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정말로 놀라운 탄원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의인들만이라도 안전하게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호소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던진 이 질문의 핵심은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한 파격적인 은혜의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이 진짜 요청은 24절에 숨겨져 있는 복음적 원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50명이 있을지라도,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그 성중에 남아있는 그 의인 50명을 선별해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구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50명의 의인, 그 의인 50명의 그 의를 근거로 삼아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도시 전체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냐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성중에 있는 정말 눈곱만큼도 안 되는 그 50명, 그 50명의 의인의 그 의를 근거로 하여 주님,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논리입니다. 보통 이 세상의 논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죄의 파괴성에 집중합니다. 악한 자 한 명이 온 공동체를 오염시킨다고 믿지요. 그리고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 악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의 역발상이죠. 하나님, 이 죄의 전염력보다 의의 구원하는 힘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악이 가진 이 무게보다도 당신을 경외하는 그 소수의 의인이 가진 그 의의 가치와 그 의의 무게가 하나님의 그 저울에 더 무겁게 측량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할 그 명분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소돔성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정말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누가 찾습니까? 아브라함이 찾아냅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성읍을 막 돌아다니면서 의인 50명을 골라냅니까? 주어가 누구죠? 네가입니까? 내가입니까? 내가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셔서 그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논리를 지금 공식적으로 승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수의 의인의 존재를 근거로 삼아 수만 명의 악인이 건주하는 이 소돔 전체에 내릴 심판을 유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생명력이 죄의 파괴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공의를 굽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의인의 의로움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실 그 명분을 참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그 인과응보적인 그 우상을 깨트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우상을 깨트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원리가 우리에게 냉혹하게 적용되면, 정말로 이 원리가 우리에게 100% 적용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존재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도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손가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적인 우상을 우리는 깨트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고 그 삶에 정직과 자비를 심어주신 그 이유가 여러분 혼자 잘 되고 여러분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왜요?
네 혼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의 의를 근거로 해서, 그 의인들의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공동체 전체를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50명에서 100명, 10명까지 50, 45, 40, 30, 20, 10 이 10명까지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과연 어디까지 불공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게 여겨주심이 어디까지 불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공정이라고 말했나요? 불공정이라고 말했나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공정이에요. 불공정.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인간의 죄보다 언제나 한 걸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선행과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무게와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삶의 도리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그 선행과 그 기도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필사적인 탄원은 마침내 열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서 멈춥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아브라함은 이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이왕 뻔뻔한 거 좀 더 줄여가지고 5명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요,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법적 단위였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이 있어야지만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소돔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의인 10명은, 이 최소한의 씨앗인 의인 10명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장의 그 19장에 나오는 결말, 우리는 알지요. 소돔은 마침내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 소돔에는요, 그 10명의 의인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동체 하나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그 기도, 이 끈질긴 기도는 결국 이 소돔의 파멸을 막지 못한 채 묘안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 중보자의 비극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그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돔을 구원할 만한
이 소돔을 구원할 만한 그 의를 스스로가 생산해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성 밖에서 이 소돔을 위하여 탄원할 수 있었지, 그 소돔 안에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스스로 구원할 그런 의인이 단 10명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진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조차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혐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중보자들은 언제나 이 의인의 숫자라고 하는 이 한계 앞에서 10명의 의인조차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제 복음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10명에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는지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명이 아니라 1명, 10명이 아니라 단 1명이라도 찾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의 어느 골목에도, 그리고 소돔성의 어떤 곳에서도, 그리고 이 시대 그 어디에도 그토록 찾았던 단 한 사람의 의인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시민이요 소돔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그 단 한 명의 완벽한 의인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처럼 그 심판의 경계선에 서서 탄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이 심판의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소돔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십자가 위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라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의인인 내 아들을 악인인 너희와 함께 멸하리라 라고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자 대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소돔이 받아야 할 모든 이 부르짖음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오롯이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10명의 의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완벽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용서의 근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한 분의 의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죄인을 보존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찾지 못한 10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신 그 한 분, 온전히 순종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위에 안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의 의가 우리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이제 그분 앞에서 그분처럼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버지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장막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소돔과도 같은 이 세상의 아픔을 목격하고 그곳을 향해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했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울리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우리들의 그 이기주의와 그리고 강자의 탐욕과 착취가 시스템화된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그 신음을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결국 정의를 행하실 것을 믿으며 악을 향한 냉소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의를, 선한 그 공의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라는 그 심판의 불길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신 완벽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경계선에 서서 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멸망당하기로 결정하신 그 대리적 용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서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 속의 의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이 이 세상의 심판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비가 하나님의 그 자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냉소를 거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로서 세상을 위해 탄원하는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공도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신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를 멈출 때조차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그 심판의 위기 앞에 놓인 영혼들을 위해 중보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취와 예수님의 그 공로를 근거로 하여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참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